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격적으로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 준비 전 찬양도 있었고 특송도 있고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목사와 교사들 포함하여 아이들 8명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고, 또 아침에 9시 예배에 드려야 되는데 11시 예배에 갈게요 라고 하는 우리 세은이도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잖아요.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목사도 똑같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목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뻐해요. 그리고 한 개라도 있으면은 더 드리고 싶고, 드릴 것이 없으면은 기도라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요. 목사를 미워한다고 그래도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에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 5가지,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함께에 여러분 줄을 끄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제가 지난번에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맞아요. 우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음 주일날 이제 성찬식을 할 것인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빵을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한 식구라고 그래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식사를 하잖아요. 멀리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식사할 때는 분명하게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식사를 합니다. 접대가 그런 거잖아요. 영업 차원에서 식사할 때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얻기 위하여 식사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는 식사 자리는 거의 한 가족 같은 거예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 특히 가정으로.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의 형제처럼 우리의 여깁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떡을 띄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에서 아멘하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자라는 의미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여 그 말씀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도 말씀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상처받는 심령들을 전부 치료하셔서 회복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 서게 되면 늘 성령 의지하여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거짓 선자처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이게 되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좀 심각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과 비슷하죠. 제가 제목만 조금 바꿨을 따름이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은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황으로 나는 구원 받았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들려주는 말씀은 조금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배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줘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데, 오늘 히브리서 전체적인 말씀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한번 그랬는데 오늘 또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배도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너희들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의미심장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한테 있다 하지만은 이 말씀에 충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지만이 사도가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을 주고, 혹여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여겨버리게 되면 이 말씀은 뭐냐고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되게 좋아하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보니까 8장 11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심상히 고쳐주며 이 말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상처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은 그 배가 아픈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분석하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은 뭐라고 그러죠? 여기 배는 똥배.
그러면서 만져주면서 괜찮아, 금방 좋아질 거야. 지금 아이가 심각하게 어떤 지금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이렇게 쓰다듬는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말을 싫어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해요?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들의 상처를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평강하다. 전혀 문제 없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누구야, 다 완벽하게 치료하실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없다 그래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소리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로 들려지게 되면은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목사는 잘못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물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곁을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만족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고 있고 내 뭐든지 할 때마다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당신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은 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육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공동체 본질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다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뿌려낼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웁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나무가 심겨질 때 그 나무가 뿌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지지됩시다. 뭐 셈만 필요하니까 나는 상관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그 세 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서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성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시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떨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지대가 되어서 그 쓰러져가는 나무를 우리가 지켜줍시다, 이런 의미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줘서 이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교회이기도 하겠다, 제가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죠. 어떤 말일까요?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28장 3절 6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뭔가 또 뉘앙스를 깔고 저 목사가 나한테 얘기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지금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하도 목사한테 혼나가지고 저 또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뒤에 가서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오죠.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는 뒤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인데 28장, 신명기 28장 1, 2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아멘. 그리고 뒤에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은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언약으로.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 느낌이 정확합니까? 언약이 정확합니까? 언약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보다 느낌이나 감정에 충실해요. 느낌이나 감정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짜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로 여러분 중심 삼지 마십시오.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상당한 기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행동을 충동질하는 것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언약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아니 떡반죽 그릇에 넘치도록 주겠다 했잖아요. 사렙다 가부의 기름병이 차고 넘쳐서 아니 나가서 팔았더니 돈이 되네? 나가서 팔았더니 돈이 되네? 광주리에 창고에 쌓여가지고 이제 그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기름병에 기름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참기름이 됐든 떡반죽 그릇이 됐든지 간에 부어주는 게 있을 거예요. 계속 그동안에 갈급하여 이거 또 주셨네 또 주셨네 감사하지. 그리고 창고를 계속 짓는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 부어지는 것입니까? 예? 예, 통로로. 말만 잘하면 안 돼요. 통로로 꼭 쓰여줘야 돼요. 계속 부어질 때는 여러분 잘 먹고 여러분 배 터지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주어질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그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배는 얼마나 큰지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아마 잘 안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편안하기를 원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리고 구원받아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상당히 헷갈리게 해요. 15절 볼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앞에 부분 보세요.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있을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따놓은 당상이라고 어떤 경우라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들었고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독초예요. 독초. 이것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조심스러운 말씀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러분 안전하게 나는 어떤 경우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자녀들에게 찾아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 받기 위함입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겠지라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너는 지금 구원 받은 사람이니 구원 받기 위하여 지금 나가는 과정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 사람은 아니요 나는 지금 구원 받는 과정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분 들었네요. 그럼 나는 구원 받기 위하여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정확하게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시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박 목사처럼 뭐라도 여러분이 좀 필요할 때 뭐 좀 사드린다든지, 또 약속을 해가지고 뭘 꼭 좀 가져온다라고 약속했다든지 그러면은 확실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박 목사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습니다. 돈도 생기면은 한 2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 번에 털어놓잖아요. 그 여러분 뭐 하라고 그거 했겠어요? 뭐 하라고? 그때 받으신 분들 지금 뭘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은혜인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그냥 갈라디아서 일주일 동안 읽어오시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갑자기 그거 읽어왔다고 목사가 20만 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뭘 설명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조금만 좀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걸 깨닫도록 하게 해요. 그 돈을 저는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대단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왜 쓸데없이 이걸 나한테 줬을까? 그리고 하게 되면은 돈을 가져오셔야 돼. 도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으로 다양하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생각할 것인가예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지나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그 설교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뭘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남이 그냥 시장에 가니까 나 따라서 가고 뭐 했는지 몰라요. 상가에 가가지고 열심히 울기는 울었는데 이게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컷 울고 났는데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잘하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맞고 또 나는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해도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변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성령 충만할 때는 담대함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이장하여 작정하시오. 교회 지어야 되니까 요셉 집사님 500만 원 작정하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까지 그 1000만 원 달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을 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변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게 헷갈리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한 그 언약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니까 그 말은 곧 보증수표로 여러분들에게 100%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완성은 안 됐지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의 단계로 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셔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지어져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거 삐끗해 가지고 배도할 수 있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관계로 계속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삶을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듯 징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숙고하지 않으면은 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아들로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시게 하여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이 그 훈련을 마다하고 왜 나를 이렇게 계속 훈련만 시켜? 아니 50분 훈련하고 10분 쉰다 했으면 쉬어줘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면 주신다며.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빚쟁이에게 내 빚 갚아 하는 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시게 맞아요? 라고 하나님께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두 돌판을 주십니다. 두 돌판이
하나는 5개 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는 5개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4가지고 인간을 향하여서는 6가지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쪽으로 하나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5개가 나오는데요. 이 5개 돌판, 첫 번째 제일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벌벌 떨고 이름도 못 썼습니다. 야훼란 말이 단어가 신성 사문자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그냥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러고 말했어요. 그냥. 지금도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은 배도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오늘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몽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건 뭡니까? 음행은 무엇입니까? 음행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음행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겁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제일 지름길이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데요. 그럼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호인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며 그 신랑을 맞이하기까지의 삶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셨죠? 사극에 이게 왕비로 간택을 이제 당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간택을 당하고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 후궁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왕비로 세워질 때까지 그 지키는 예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궁에서 지내야 할 법도 돼 있고,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섬기는 것도 있고, 궁중의 삶이 우리의 세속의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그것이 기간이에요. 기간, 일정 기간.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신부로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음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삶을 이곳에서 살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기본적으로 저 삶이에요. 아침에 저게 허전해가지고 봤더니 뭐가 하나 없어졌길래 봤더니 저게 누가 만지면서 저게 핀이 안에 빠져가지고 떨어졌었나 봐요.
저는 이제 핀이 하나 굴러다니길래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게 어디서 빠졌지?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누가 애들이 저거 만지면서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어른 같았으면 그거 꼽아놓고 올려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이제 저 젓가락 의미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위에 망치는 저 뒤 그 머리 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깨는 망치입니다. 저게 이 굳어 있어가지고 재물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아를 깨는 망치 부분이고요. 저 앞에 부분은 저것도 내 망치는 망치인데 여러분들을 계속 주 패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만드는 말인데 저 뾰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두 가지로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부여하면 뭐 되지요. 그리고 저 밑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천국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저건 젓가락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살려고 그러면은 저것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살면 그가 나를 먹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하여 상대를 살려야 돼요. 이게 무슨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하라 이런 의미도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건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채워주는 것, 다른 말로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나는 섬김을 받을 거예요. 나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느라고 정말 총처럼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내가 왕으로 섬김 받으려고 지금 내가 참고 있습니다. 그래 갔더니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깁시다. 이곳에서 섬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떤 방법으로 섬기시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섬기시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너 그 방법 여기는 안 통해. 너 다시 배우고 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철저하게 이 공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지금도 이런 의미도 알지 못하고 제발 나 좀 섬겨주세요. 제발 나 좀 섬겨주세요. 물론 섬겨드리죠. 언제 배워서 하나님 나라 가시게요? 그런 의미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이 쉽지 않아요. 물론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기쁨만 있습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훈련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덕목이라고요.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 교회 지체소 교제 없습니다. 목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은 이걸 배워야 되니까 누군가 앞서간 자들이 열심히 섬김의 본을 보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걸 잘 습득하여 또 새로운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도 섬겨야지 라고 그 섬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섬김의 방법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하고 말씀은 다 드리지만은 제가 설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말은 그렇게 잘해놓고 왜 목사는 안 할까? 충분하게 이웃에 대하여 지금 마음을 써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가진 것 지금 털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말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언행일치를 하지 않지?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험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을 주려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왜 그걸 보여줬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호흡이 있는 이 순간에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없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 모이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제가 요즘 알람을 깨웁니다. 알람이 저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저처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며칠이나 가던가요? 며칠이나 갑니까 그게?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가더냐고요. 우리 인간에게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으면 이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는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배워집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 공동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좀씩 배워나가게 돼요.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의 신부인데 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네가 왜 다른 것에 지금 눈 돌아오고 있니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게 뭐겠습니까? 세상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이 내 남편처럼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음행하는 자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망령된 삶을 살고 배도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 그는 사함받지 못한 죄를 처음 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앙 고백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를 구실 삼아서 그는 분을 내고 말았어요. 그는 장자였습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악함을 계속 고집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적대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확정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예배자 양 공동체로 살다가 가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국 가인에게 무거운 죄 징벌이 내려졌잖아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배도자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에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말로 무섭고 엄숙한 신뢰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에서의 경우도 이 가인처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장자였습니다.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은혜의 언약과 그에 속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에서가 추방됐습니다. 이 가인이나 에서도 똑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예배 드리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치는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같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똑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 권속이었으나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로 됐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서 같은 경우에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의 양식을 챙기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이 회개로 나오셔야 돼요. 나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혹시나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한다고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상당한 위기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거나 또한 죄 때문에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뜻에 더욱 복종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내 행위로 보게 되면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르침대로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혹여나 사함받지 못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앞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배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구원의 길에서 어쩌면 까딱 미끄러질 수 있겠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말이라고요?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하게 마음으로 품고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깊은 어떤 고민에 여러분이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든지, 나는 더 그리스도의 어떤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게 되면 전혀 혹여나 내가 배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주고 있는 것이지 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가게 되면은 그 때문에 여러분 배도자가 되어 가인처럼 에서처럼 하나님 밖에 나가서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통곡일까요? 죽음에 처해 있는 병상에서 우는 통곡이고요. 지옥에서 건진받지 못한 자들의 통곡이 에서의 통곡입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잘 못 살았다 하게 되면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섬김이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시작하는 교회가 2020년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는 매질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 있게 되면은 절대 여러분 시험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것이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책망하여 오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것이 징계로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로 약속받은 자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